가문비 나무의 노래. 저자 마틴 술레스키, 번역 유영미, 출판사 니케북스.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책 소개를 먼저 합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 마틴 슐레스케가 작업장에서 길어 올린 365개의 맑은 생각과 세계적인 사진작가 도나타 벤더스가 찍은 52장의 인상적인 사진이 만나서 한 권의 아름다운 명상책을 빚어냈습니다. 마틴 슐레스케의 바이올린 제작 과정은 그 자체로서 예술이자 소명이며 인생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바이올린 탄생 과정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이 저자의 깊이 있는 문장들과 어우러져서 우리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으로 와닿으며 명상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한꺼번에 읽어 나갈 수 없고 멈추어서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하게 하며 삶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변화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길을 걸어가며 구도자로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나눈 이 내용은 영롱한 이슬처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자 마틴에게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어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영적 독서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카이로스의 순간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매일 작은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저자 마틴 슐레스키는 1965년 독일 슈투르가르트에서 태어났으며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 학교를 졸업하고 제작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바이올린 유명한 장인 페터 아르벤의 작업실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뮌헨에서 바이올린 제작 아틀리에를 경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해마다 약 20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세계 순회 연주를 하는 솔리스트들과 유명 오케스트라의 수석 주자들이 그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릿말에서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면 하루하루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간을 카이로스라 했습니다. 깨어 있으므로 현재에 충실한 삶은 카이로스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입니다. 카이로스는 생명으로 채워진 현재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깨어있다 보면 일상은 기도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과 일은 하나가 됩니다. 가문비 나무의 지혜. 고지대의 가문비 나무들은 천천히 자라면서 아래쪽 가지들을 스스로 떨굽니다. 어두운 산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쪽 가지들은 빛을 향해 위로 뻗어오르고 빛이 닿지 않는 아래쪽 가지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이 위기를 통해 나무들은 단단해집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자란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고지대의 가문비 나무를 통해 우리는 귀한 지혜를 봅니다. 죽은 가지들을 떨궈낸 자리에서 울림의 진수가 생겨납니다. 가문비 나무는 우리들에게 죽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과 결별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힘과 가치를 앗아가는 죽은 가지를 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을 버릴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삶보다 제한적이고 나아가는 속도가 느리겠지만 그만큼 더 진실되고 아름다워집니다. 어렵다고 모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쉬운 것이 모두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나무는 기름지고 빠르게 자랍니다. 하지만 울림에는 부적합합니다.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서. 노래하는 나무가 될 만한 제목은 1만 그루 중 한 그루가 될까 말까 합니다. 숲에서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일은 인내가 필요한 모험입니다. 울림이 좋은 바이올린 제목을 찾는데 큰 수고를 해야 한다면 울림이 있는 삶을 사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삶은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순례의 길입니다.
노래하는 나무는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고 인간의 손에 매입니다. 또 낭떠러지의 굴림과 거센 물결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나무는 가공되어 바이올린으로 울림을 합니다. 숲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소명을 알아가는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체념과 실망,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경험으로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충고 뒤에는 체념이 숨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체념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은밀히 체념을 키워온 사람들의 충고를 조심하십시오. 희망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노자는 인간의 마음은 넘어질 수도 있고 뒤흔들릴 수도 있다. 넘어진 마음은 사로잡힌 제수와 같고 뒤흔들린 마음은 미치광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경박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악기를 조율하듯 우리의 마음도 이러하다면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일에 힘을 쏟는지에 따라 드러납니다. 게으른 마음으로는 노래하는 나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울림이 없습니다. 거룩한 나무. 나무는 인간에게 아늑한 삶의 공간을 주었고 땔감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주고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나무는 인류의 문화, 생활, 기쁨, 슬픔, 의식 등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나무와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나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경험한다. 나무는 교훈이나 비결을 설교하지 않는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을 노래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나무는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 삽니다. 얻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태도는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뿌리와 잎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랍니다. 둘은 자기 재능과 소임을 다해 나무를 키웁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찾아 나서는 뿌리와 태양의 빛을 향해 있는 잎들이 하는 소명. 뿌리와 잎은 서로가 잇대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기에 생명을 나눕니다.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소명과 장점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관용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서로를 위해 살기. 이는 미학적 사치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바람결에 가벼이 흩날리는 나뭇잎과 비슷할 것입니다. 정신의 광합성. 나무의 잎은 하나하나가 모두 공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태양의 빛이 생명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빛은 구체적인 삶으로 변화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은 나뭇잎을 펼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무처럼 생명을 펼치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 안에서 그의 성품을 바꿉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신앙에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은 우리 입의 말보다 우리 마음의 울림에 더 귀 기울이고 그 울림을 해석합니다. 구하고 찾는 마음에 하느님은 오십니다. 일정한 흐름 그리고 파격. 좋은 바이올린은 연주자와 교감합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음악가에게 음을 발견하라고 요구합니다. 공명을 다루는 일은 악기의 생명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연주자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주자와 같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연주자는 악기를 길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형과 파격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많은 동시대인이 기대한 위대한 메시아적 전형.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으로써 흔히 통용되는 메시아적 전형을 파괴했습니다. 예수는 신문당하고 매맞고 욕을 먹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당신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칩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신뢰 안에서 끝없는 고통을 견딥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고통 앞에서 성공을 위해 신앙을 발판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견디지 못합니다. 욕심이 종교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 이는 신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호소력을 지닙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시련을 겪는 자가 보여주는 믿음이며 억압당하는 자가 보여주는 희망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복으로 여기는 종교는 세상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자신감. 아이들은 스스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이를 신뢰합니다. 예수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모진 바람을 이기고 살아가는 불이 슬픈 소나무처럼 가난과 시련 앞에서도 삶을 꿋꿋이 견디기로 한 사람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이 역겹고 힘들수록 사랑을 믿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나왔고 사랑에 힘입어 살며 마지막에 사랑을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인식한 대로 살아내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하느님께서 부응하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정해진 틀을 깨고 낯선 것을 감당하는 능력은 내적 성숙의 표지입니다. 공간을 여는 울림, 따뜻함과 화려함, 확산력과 집중력, 부드러움과 강함, 이런 대립으로 연주되는 울림은 아름답습니다. 좋은 울림에는 언제나 대립적인 특성이 함께합니다. 혹시 삶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요? 공명이 악기의 음색을 만듭니다. 다양한 공명이 모여 바이올린의 공명 이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음색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영적 공명은 우리가 내는 음색을 결정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면의 성장을 나무에 견준다면 처음에 우리는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은 싹이 트면 겨우 며칠간 자랄 만큼의 양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없이는 생명이 없고 물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내면이 자라느라 우리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당신 영혼을 자라게 하는 생명수는 무엇인가요? 하느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수를 얻는 것입니다. 신을 향한 목마름은 만족을 모르는 갈망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목마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시작한 싹은 신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애와 두려움은 우리에게 싹을 내지 않고 마음을 꽁꽁 닫게 합니다. 자랑과 두려움은 우리를 가둡니다. 은혜와 일.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며 일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은혜와 일의 긴장 가운데서만 아름다운 울림을 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만 믿음과 사랑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약속된 것을 깨닫는 동시에 자기를 극복하고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은혜를 믿으면서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일은 삶의 내용이며 은혜는 삶의 힘입니다. 은혜와 일이 균형을 이룰 때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꼭 필요한 긴장을 환영해야 합니다. 은혜와 일이 함께할 때 삶이 빛납니다.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성숙한 삶에서는 은혜와 일이 언제나 공명을 이룹니다. 은혜와 일 사이의 긴장, 삶의 힘과 내용 사이의 긴장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는 자인 동시에 요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오히려 희생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길은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만을 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믿음의 난민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방해받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한 일 가운데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다른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방해받을 용기, 좌절할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좁은 가능성의 범주 안에서 바둥거리게 됩니다. 용기 없는 자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좋다고 여기는 것, 칭찬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주 입 밖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익숙해지면 내적인 힘을 경험할 것입니다. 말은 정보를 전달하며 동시에 창조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 우리는 평생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신비 속으로 깊이 자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소명을 찾는 동시에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솔직하고 자신있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변 세계에 늘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사랑의 위로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은 늘 허기집니다. 만족을 모르는 공허감은 탐욕을 키웁니다. 오직 사랑받는 사람만이 안식을 누립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봉사자로. 완벽을 향한 노력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주의로 변하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완벽주의자는 미완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완벽주의자는 그가 손대는 일마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뭔가가 성숙하도록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능의 노예에서 벗어나야만 완벽주의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능의 노예가 되면 자신을 성과로만 판단합니다. 노예는 자기 재능 뒤에 늘 성공과 갈채가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성공과 갈채라는 마취제가 떨어지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내적 생기를 잃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봉사자는 감사할 줄 알며 자신의 유한성과 소명을 압니다. 재능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재능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려 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봉사자가 되십시오. 소명을 받는 봉사자는 위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집니다. 노예는 대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봉사자는 자기 자신을 선물합니다. 봉사자는 자비롭고 자유롭습니다. 행복은 신이 우리를 나무 삼아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삶에 입맞춤하며 부드러운 땅에서 자연스럽게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듯 무엇이든 억지로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연한 땅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삭이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고개를 들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소명을 향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좋은 바이올린에는 개성이 중요합니다. 인간도 자기 삶에 주어진 개성을 살릴 때 좋은 울림이 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닙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성공보다 소중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찾아와 의탁하는 사람에게 넌 부족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이 당신에게 느끼는 그 기쁨에 입맞춤하십시오. 신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결을 존중합니다. 소명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명과 더불어 춤춘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날개를 펴고 소명과 더불어 날아보십시오. 나무를 존중하며 나무가 장기간 강한 바람에 시달리거나 기슭에서 자랐거나 눈더미 속에 눌려 한쪽에 무거운 하중을 받으면 나무 줄기 속에 이상재가 형성됩니다. 뭔가 문제 있는 특이한 생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좋은 영향만 받고 살지는 않지요. 많은 일이 어긋났고 오랫동안 부담에 눌려 있었거나 폭풍우 같은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특이한 결을 갖게 되었고 영혼이 편협해지고 상처났습니다. 나무처럼 우리도 고유의 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는 각 나무의 형성된 결을 존중하며 그 나무를 작품으로 만들고자 애씁니다. 하물며 하느님은 어떨까요?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의 특성과 세월을 살핍니다. 우리가 지닌 결의 방향과 지난날의 어려운 역사를 헤아려 좋은 울림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냅니다. 법칙과 형판과 치수표만으로는 좋은 울림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지혜와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나무는 악기의 울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뭇결을 존중하면 바로 그 나뭇결이 비로소 개성 있는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제작 과정에서 한결같이 나뭇결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는 좋은 제작자가 될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의 특이한 생장, 이상한 결에도 불구하고 신은 우리가 좋은 울림을 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창조와 작도. 창조와 진화는 예술가의 시각으로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품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잠재된 가능성들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존재는 아름다움과 고통 가운데서 발전해 나갑니다. 전능한 설계자는 물질을 자신의 엄격한 계획에 복종시킵니다. 세계가 창조를 바탕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과 협력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와 작도의 차이는 차가운 종교적 법칙과 하느님의 빛으로 충만한 신앙의 차이와 같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발전 과정에서 자신을 지혜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창조란 약속된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무는 새롭게 창조되어 자기가 지닌 울림을 펼칩니다. 모든 뜻은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에 의탁할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자신과 배치되는 부분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지혜가 원하는 바입니다. 하느님의 영은 자신에게 낯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만지는 대상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 그것이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데는 존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법칙을 존중하고 나무를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존중과 자비가 함께하지 않은 바이올린에서는 날카롭거나 둔탁한 소리 혹은 콧소리가 납니다. 오늘 당신 삶에는 존중과 자비가 어우러지고 있습니까? 세계를 예술 작품으로 보는 것은 매력적인 생각입니다. 세계는 거대한 그림자 조각이자 구성 작품이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작품 속에 세세한 장면이자 주인공입니다. 신에게 가는 것은 우리의 결을 그대로 지니고 제작자인 신이 나무인 우리를 만져 멋진 공면을 빚도록 허락하는 일입니다. 하느님,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를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 마음에 합당한 모양으로 빚어주소서. 세계를 창조의 공간으로 생각하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 사람이나 사건을 좌지우지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뭇결을 거슬러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거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직선에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훈데르트 바서는 언젠가 직선에는 하느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선이란 무엇일까요? 우회를 용납하지 않는 완고함, 다른 사람을 살필 줄 모르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 마음의 결, 우리의 삶의 길, 성공적인 인간관계, 이것들이 과연 직선일까요? 작도하듯 그어진 완벽한 직선에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지닌 가능성, 우리가 겪는 상황, 이 모든 것은 천천히 나선형으로 자랍니다. 구부러진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직선 긋듯이 똑바로, 쉽게, 직통으로 똑 떨어지게 하려는 마음은 하느님과 마찰을 빚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면 하느님이야말로 곧은 선을 그을 능력이 없다며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직선적인 믿음은 모든 일을 밀고 끌고 잡아당기고 주무르려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느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나요? 신의 법은 원래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에 빠지면 신이 주신 계명의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형판을 대고 바이올린을 만들듯이
우리 삶의 형판을 가져다 대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는 형식과 틀을 고집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가리고 맙니다. 자기 지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삶의 계시에 열려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만 보고 스스로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나무로도 훌륭한 울림을 지닌 형태를 빚어내는 하느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좋은 바이올린이 되려면 나무가 제작자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신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의 미완성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부터 자신의 지혜를 실현합니다. 미완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느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각자의 결을 존중하는 것과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바이올린 제작자는 나무결을 존중하지만 바이올린 곡면을 만드는 규칙 역시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무는 절대로 좋은 울림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체를 법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법 혹은 개성을 떠받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이올린 제작자가 나무를 다듬어 노래하게 하듯이 신은 우리를 나무 삼아 작업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가난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 소명의 해가 되는 것을 버리는 일입니다. 부유한 마음은 영혼과 삶의 의미를 잃을 위험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신의 손에 의탁할 때 우리 안에서 창조적이고 선한 것은 보존되고 미성숙하고 혼탁한 것은 제거됩니다. 사랑 없는 마음, 소망을 잃은 마음, 평안과 쉼을 잃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울림 있는 삶으로 17세기에 제작된 멋진 아마티 바이올린을 보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나는 그 바이올린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했습니다.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악기였죠. 나는 그 바이올린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과는 거리가 먼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형태가 대칭을 이루지 않았고 바이올린의 덮개에는 어두운 마디가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바이올린의 개성을 이루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 바이올린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흠이 없진 않군. 하지만 뭔가가 있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두드러진 마디가 못마땅해 충고하고 항의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에게 뭔가가 있어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을 지니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세월을 딛고 형성된 상대방의 이상제를 비웃고 야유합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빚어진 나선형 성장을 보며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그 역시 울릴 것이다. 그의 방식으로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어두운 마디를 지닌 나무가 아마티가의 노련한 솜씨를 더 빛나게 합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로서 나는 내 손에 들어온 나무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실현되면 자신과 동떨어진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고유한 것이 형성되어 나옵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나무결을 살린 개성 있는 소리를 냅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로서 나는 나무에 관해 가차없이 판단하기보다 그저 그 나무를 가지고 일합니다. 나는 나무를 차갑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무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 나무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의 법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향 법칙을 지킬 때 그 대가는 바이올린의 울림으로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신의 법을 존중하면서 다른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좋은 울림,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성장 중에서도 나는 겸손과 감사, 마음챙김, 통찰, 집중, 지혜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 의롭고 더 의식적이며 더 고요한 삶으로 인도받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귀 기울여 듣는 면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은 우리를 시끄러운 성장으로 이끕니다. 탐욕에서 비롯한 성장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장은 차츰 우리를 지배하고 올가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성장 가운데 있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의한 성장은 용감에게 배제해야 합니다. 성장을 팽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잘못을 비추어주는 존재로서의 신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공명판이 주어진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악기입니다. 종교 철학자 부번은 하나 될 때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지혜서들은 모두 이런 하나됨을 말합니다. 중국 고사에도 이끌어주는 주인과 따르는 종, 이것이 위대한 진보의 조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기와 연주자의 관계 역시 이런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동안 바이올린과 떨어질 수 없듯이 하느님도 생명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생명 위에 자정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연주합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연주가 아닙니다. 거의 자신을 망각한 채 울림에 머물며 곡에 자신의 목소리를 부여하는 연주입니다. 바이올린의 울림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 될 때 내 인생의 울림은 곧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연주자가 악기의 울림을 추구하듯 하느님은 우리의 참여를 구합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어 울릴 때 비로소 우리 행동은 빛이 납니다. 연주자가 여기서 연주하고 악기가 저기서 소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저기에 하느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계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주자가 악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 하느님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성실함과 하느님의 일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의 아름다움이 유지됩니다. 기도와 일은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 배제되어 있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세심함에서 하느님의 세심함이, 우리의 깨어있음에서 그의 현존이, 우리의 태도에서 그의 공평함이, 우리의 행동에서 그의 진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원한을 품지 않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에서 그분의 자비가 보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하느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연주자가 바이올린에서 음을 발견할 때 악기와 연주자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연주자가 바이올린이 되지는 않지만 그는 바이올린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뗄 수 없는 공동의 울림이 탄생합니다. 믿음의 회의가 될 때 우리는 더러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 이 물음은 연주에서 왜 바이올리니스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만 들릴까? 하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악기임을 이해하면 악기를 통해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을 찾아야 합니다. 일 가운데, 만남 가운데, 아름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신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당신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느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얘야, 너는 나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눈과 마음을 열어 세상에서 나를 구하라. 나는 내가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만들었단다. 너를 부르는 세상을 구하라.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바라고 믿고 일하고 사랑하고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단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는 내가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격체로 하느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지식과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는 신의 악기입니다. 종교 철학자 부번은 하나 될 때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지혜서들은 모두 이런 하나됨을 말합니다. 악기와 연주자의 관계 역시 이런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동안 바이올린과 떨어질 수 없듯이 하느님도 생명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생명 위에 자정해 있지 않고 생명으로 연주합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연주가 아닙니다.
거의 자신을 망각한 채 울림에 머물며 곡에 자신의 목소리를 부여하는 연주입니다. 바이올린의 울림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 될 때 내 인생의 울림은 곧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연주자가 악기의 울림을 추구하듯 하느님은 우리의 참여를 구합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어 울릴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은 빛이 납니다. 연주자가 여기서 연주하고 악기가 저기서 소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저기 하느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계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주자와 악기의 관계처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연주자와 악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 하느님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성실함과 하느님의 일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의 아름다움이 유지됩니다. 기도와 일은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 배제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세심함에서 하느님의 세심함이, 우리의 깨어 있음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의 태도에서 그분의 공평함이, 우리의 행동에서 그의 진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원한을 품지 않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에서 그분의 자비가 보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하느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연주자가 바이올린에서 음을 발견할 때 악기와 연주자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연주자가 바이올린이 되지는 않지만 그는 바이올린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뗄 수 없는 공동의 울림이 탄생합니다. 믿음의 회의가 될 때 우리는 더러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 이 물음은 연주에서 왜 바이올리니스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만 들릴까? 하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악기임을 이해하면 악기를 통해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을 찾아야 합니다. 일 가운데, 만남 가운데, 아름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신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당신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느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얘야, 너는 나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눈과 마음을 열어 세상에서 나를 보아라. 나는 내가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만들었단다. 너를 부르는 세상을 보아라.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바라고 믿고 일하고 사랑하고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단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는 내가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격체로 하느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지식과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물거품이 됩니다. 소명의 삶으로. 얼마 전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류 바이올린 장인 질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텐발트에서 바이올린 제작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인정받는 작업장에 도제 자리를 구하지 않고 1년 예정으로 뉴른베르크 예수회에서 설립한 간디 아슈람 학교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곳에 가면 매력적인 악기를 만드는 대신 잡동사니만 수선할 것이 뻔하니까요. 다들 그런 작업은 진로의 방해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간디 아슈람 학교에는 몹시 가난한 아이들만 입학합니다. 그곳에서는 설립자인 예수의 신부 메키레의 뜻에 따라 특별히 바이올린 수업을 진행합니다. 메키레 신부는 악기 연주가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높여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학교 아이들은 악기 연주를 통해 빛나는 자신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곳 아이들 대부분에게 바이올린 연주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 와서 바이올린을 연습하며
수업이 끝나고도 학교에 남아서 연습합니다. 자기 소유의 바이올린 없이 학교에 보관된 악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바이올린 덕분에 간디 아슈람 학교는 가난한 아이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질케는 얼마 전에 휴가를 받아 나의 작업장을 왔습니다. 그녀는 간디 아슈람 학교에 기증할 바이올린 몇 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나에게 그곳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하는 아이들의 사랑, 주민의 우정,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이야기할 때 질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실존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지니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쓸 때 우리 삶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초월입니다. 형태와 울림. 바이올린을 만들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울림입니다. 형태는 울림이 되고 그것은 다시 음악이 됩니다. 진동하는 악기에서 울림이 나오듯 생각하는 두뇌에서 의식이 나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는 아마다 진흙으로부터 아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형태와 울림 사이의 긴장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부터 탄생했지만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질의 의식이 깃들었을까요? 생각할수록 신비롭습니다. 아담, 즉 인간은 예술과 학문을 만들어냅니다. 사랑과 희망을 느낍니다. 제한성과 유한성으로 괴로워합니다. 교향곡을 작곡하고 그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후원합니다. 두려움과 행복을 느끼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성실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문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성으로 세계를 연구하고 인간에게 인간이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이런 행위에 믿음이 더해져 인간의식은 신비로운 불꽃을 갖게 됩니다. 그 불꽃으로 주위 사람들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전직 음악가인 라인홀트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습니다. 언젠가 한 지인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형편은 너무 나빠요. 아무리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뜨거운 돌에 찬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라인홀트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모두 더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온전한 어려움입니다. 한 사람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으니 작은 도움은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는 라인홀트가 우크라이나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바로 예수에게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 뭔가 좋은 일을 이루는 것, 하늘의 지혜를 닮은 무엇인가를 빚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그 자체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듣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하느님의 악기가 되어 주어야 하고 각자의 소명에 맞추어 음을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는 일상을 초월한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 하느님의 말씀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다고, 아니 듣지 못한다고 여기며 스스로 길을 틀어막습니다. 대상에 따라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실내 온도를 알고자 하면서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실내 온도를 알고 싶으면 온도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인식하는 데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은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느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추구하고 찾는 마음이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찾고 묻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하느님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힘은 오로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망 없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곳에서 사랑은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사랑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들 사이에서 비로소 카이로스의 현재가 생겨납니다. 작곡가와 연주자, 연주자는 음악을 중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작곡된 곡을 해석하는 사람이지요. 세계 순회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 로널드 브라우티감은 스승 루돌프 제르킨에 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르킨은 내게 늘 작곡가의 의도를 앞에 세우고 연주자는 그 뒤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겸손은 깊은 이해에서 비롯해야 하고 그냥 어줍지 않은 마음가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작곡가의 생각이 연주자의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연주자입니다. 삶에서 겸손하게 하느님의 의도를 끌어내야 합니다. 하느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나은 까닭입니다. 이는 반드시 깊은 이해에서 비롯해야 합니다. 예수의 삶은 하느님의 의도를 앞에 세우는 겸손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곧 그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 뜨제 공동체를 창시한 로제 수사는 하느님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바로 그분의 겸손이다. 지배를 탐하는 모든 행동은 하느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하느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리지는 않습니까? 내게 생명을 준 까닭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생명을 보고 생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상대를 바라보고 당신을 통해 무엇이 울리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울림을 바라봅니까? 나는 내 삶에 주어진 요구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느님이 가능케 하니까요. 하느님은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찾는 사람에게 계시하며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귀중한 것에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 힘의 근원입니다. 신학자 풀베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경험인가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눈에서 예수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헐벗은 거지에게서 예수의 헐벗음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형제들의 배고픔에서 예수의 배고픔을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프랑스의 주교 갤리어트는 자비를 비껴가는 하느님 인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순한 악기를 손봐달라며 내 작업실에 오는 첼로 연주자나 바이올린 연주자는 그 표정이나 말투가 꼭 아이를 병원에 데려온 부모 같습니다. 사실 많은 연주자에게 이런 상황은 병원에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며칠간 내 작업실에 악기를 맡기고 갈라치면 그들은 전신마취에 동의하고 아이를 수술대에 눕힌 부모처럼 불안해하지요. 얼마 전에 한 첼로 연주자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중요한 독주 연주를 해야 하는데 첼로의 A연이 완전히 막힌 소리가 난다며 이런 상태로는 솔로 연주를 할 수가 없다고 난감해했습니다. 음악가에게 악기는 거의 신체 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첼로의 음이 변한 상태를 설명할 때 그는 마치 자기 오른팔이 마비되거나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말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악기는 그의 일부입니다. 음악가는 악기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니까요. 악기는 그의 목소리입니다.
첼로 연주자가 나의 작업실에 앉아 괴로운 표정으로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계시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나는 그 첼로 연주자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첼로 연주자의 모습에서 인간이 막힌 음을 낼 때 고통스러워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열린 음을 되찾고 싶어하는 첼로 연주자의 심정에서 나는 인간이 제 음을 찾지 못하고 막혀버렸을 때 못내 안타까워하는 하느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악기입니다. 약간 과장하자면 나는 바이올린 제작자로서 작업대에 내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는 죽음의 목숨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생명, 즉 나의 시간과 힘, 내 생각과 감정, 나의 수고와 창조성을 탄생하는 악기에 내줍니다. 악기의 울림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사랑으로 내줍니다. 예수 안에서 하느님의 순환을 봅니다. 순환은 고통과 사랑이 함께 녹아있는 말입니다.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고통 없는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기에 고통스러운가요?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포기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받는 존재에게 고통당할 각오가 없다면 사랑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사랑을 택한 사람의 삶은 고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받는 고통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헌신은 영원한 삶의 조건입니다. 자신을 내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헌신이 빠져 있다면 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에 힘입어 삽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삽니다. 내가 누리는 것 중 생명에 힘입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로지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이 누리는 것들은 누구의 헌신에서 비롯했습니까? 자기 비중만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고 맙니다. 가는 길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 안의 예수를 의식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타인 안의 예수를 존중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동 피아노, 뮌헨에 있는 독일 박물관에는 독특한 악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피아노와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천공 카드에 의해 자동으로 연주되는 피아노입니다. 악기 내부에서 도르래 바퀴가 돌고 건반은 역학적으로 풀려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단추를 누르면 건반이 저절로 움직이며 미리 입력된 멜로디를 반복하지요. 완벽한 연주입니다. 그러나 영감이 없습니다. 언뜻 악기가 생명을 지닌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소리가 프로그래밍된 기계 장치에서 나올 뿐이지요. 그럴싸하지만 진짜 악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기를 보면 생명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맡은 일을 반복하는 소외된 삶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만 움직일 때 우리 모습도 그런 악기와 닮지 않았나요? 살아있는 악기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악기는 자극을 해석합니다. 그러려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영감과 해석, 듣고 행동함. 이것이 우리 삶에 음악을 흐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도 자칫하면 자동 피아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은 미리 프로그래밍된 대로 기계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계가 만약 그런 자동 피아노들로만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은 하늘의 장난감에 불과하겠지요. 영감도 해석도 없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생명 없는 세상. 그런 곳에서는 탄식할 일도 없겠지만 살아갈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악기이지 자동 연주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울림은 기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명이 숨쉽니다. 악기는 결코 자기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자랑과 두려움과 불신앙과 반감으로 더는 가치를 펼 수 없다면 조율해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은 자기 가치를 되찾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모습인 양 착각하지요. 그러나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중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결을 보며 우리가 너무 시시하고 약하고 병들고 불안하고 고장났고 한계가 많고 무가치하고 절망스럽고 상처가 있다고 되뇌지는 않았나요? 더는 어찌해 볼 수 없이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왜? 라는 물음 앞에 무감각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순간에도 파괴에 나를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은 어둡지만 빛과 같은 그에게로 나아가 하느님의 팔 안에 나를 맡기고 싶습니다. 나무와 잎은 막 돋아날 때는 연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바싹 마르고 거칠지요. 하느님의 영은 우리 안에 연한 마음을 창조합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싱그럽고 용기 있게 그를 믿도록 이끕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만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만이 자기 본연의 모습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잡초와 알곡,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비참함을 보고 묻습니다. 전능하고 선한 하느님이 왜 이런 걸 내버려 두지?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냔 말이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와서 알곡 사이에 잡초씨를 뿌렸습니다. 잡초는 아주 무성하게 자랐지요. 그것을 본 일꾼이 분개해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이 잡초들은 다 어디서 온 거죠?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일꾼이 말합니다. 그럼 가서 다 베어버릴까요?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잡초를 베다가 알곡까지 벨지 몰라요. 그냥 주스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런 다음 잡초를 모아서 태우고 알곡은 내 창고에 들이자고요. 농부는 잡초를 베지 않습니다. 그는 신중합니다. 그는 알곡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악이 있는 원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신중함을 이해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안에 잡초와 알곡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뿌리부터 다르지만 얼핏 보기에 헷갈릴 정도로 닮았습니다. 누가 줄기만 보고 뿌리를 알겠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신은 우리 손에 낫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판단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일꾼에게 잡초를 베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한답시고 함부로 낫을 휘두르면 오히려 악한 자의 뜻이 이루어지게 돕는 결과를 내고 맙니다. 자기만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분노를 끌어내 나쁜 것과 함께 좋은 것까지 파괴해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의도입니다.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들에는 알곡과 쭉쟁이가 모두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랍니다. 우리는 알곡을 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돕는 인간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지요. 알곡은 사람을 살리는 존재니까요. 우리 마음에 알곡을 내는 일은 궁핍한 자를 보듬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불꽃이 다시 일어나도록 사랑으로 북돋는 것입니다. 바이올 내 활과 진동하는 혀는 기계적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활에 너무 많은 압력이 실리면 긁히는 음이 나고 압력이 너무 낮으면 음이 날립니다. 활이 혀에 너무 가까우면 음이 끊기고 너무 멀면 힘을 잃습니다. 활과 혀는 서로 관계 맺고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느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방어적이지 않지요. 하느님과 우리는 활과 현처럼 만납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칫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또는 우리 중 한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관계라면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임재는 일방적이지 않기에 하느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만큼 우리 역시 하느님 안에 깊숙이 머물고자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창조한 대상을 억지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은혜는 찾고 듣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임재는 고정된 것도 우리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호흡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식하는 것과 하느님의 임재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과거의 하느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느님도 아닙니다. 오직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하느님입니다. zak케오는 내가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누군가를 속이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의를 통해 우리는 신이 창조한 세계의 선물이 됩니다. 신은 전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전능한 신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소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하나요?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불신앙을 흔들어 달라고, 나의 게으름과 비겁함, 성장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신적인 행동과 인간적인 행동을 편협하게 가르면서 소명을 마다하는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져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신의 전능함 뒤로 미루는 것은 냉소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신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울림을 찾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새로운 은총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다립니다. 신의 은총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불협화음이 아닌 참다운 소리로 울립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아무 것에도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삶을 시작할 때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사랑에 복종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은 신의 전능함 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모든 과정에 질서가 깃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자 해방입니다. 노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온 부드럽고 겸손한 하느님입니다. 부드러운 힘이 우리 마음과 행동을 바꿉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향해 나오는 부드러운 식물이 아스팔트를 깨듯이 하느님에 대한 적개심이 우리 안에서 깨지고 하느님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식물이 빛을 향해 길을 냅니다. 우리는 자기 울타리를 넘어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쓸 때 우리 삶은 자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을 거스를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한적한 계곡에서 며칠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5월이었죠. 가파른 길을 걸어 내려오다가 문득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5월의 햇빛 속에서 빛나는 초록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하지만 너를 만든 까닭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란다. 사랑의 줄에 매여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복종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은 복종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구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부르고 구애하고 문을 두드리고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을 내립니다. 신은 모든 것이 사랑에서 연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낫을 휘둘러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잡초는 베어졌을 것이고 악은 뿌리 뽑혔을 것이며 인간은 선한 것에 복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는 권위를 잃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억지로 선한 것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조처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느님의 품으로 기이할 가능성과 품위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의 줄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줄은 우리에게서 권리와 의지를 앗아가는 전능함이 아니라 사랑의 상호작용입니다. 마음속에 하느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편협함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넓은 공간이 생겨납니다. 존재의 순간마다 거룩하고 영원한 하느님의 임재와 협력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옮겨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하느님도 우리와 함께 다른 세계로 옮겨옵니다. 우리의 세계로 말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우리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안에 하느님이 계셔 하면서 말이지요. 높아진 마음에는 하느님이 올 수 없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머물 방이 없었듯이 자랑과 두려움이 자리 잡은 곳에는 거룩함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머무는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느님이 머무는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어떤 상황과 사람을 통해 하느님에게서 벗어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돌이킴과 용서의 순간들이 옵니다. 이 거룩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이 결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만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